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읽어주시고, 룻이 말하는 내용은 여자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미리 몇 절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미리 봐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레이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17절하고 18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제가 읽도록 하고, 나머지 절은 19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이거는 남자분들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룻이 누구에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하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요거는 또 여자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이거는 남자 집사님들이 또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21절은 여자 집사님들이 또 읽어야 되고, 또 22절은 남자 집사님이 읽어야 됩니다. 자, 틀리지 않도록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하는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 왜냐면 룻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자분들이 하는 거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 대화에 룻이 누구에게 말하되, 요거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한 말만 우리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밤새울 줄 몰라, 이거 안 틀리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요건 여자분이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 여자가 되고 시험하는 거 안 된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19절부터 합니다. 19절. 자, 시작.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일러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지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그의 군족이니. 아, 이것도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야, 이렇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말이죠, 문제는 이거 누가 얘기한 걸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은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다시 19절부터 합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지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우리 기업을 부르는 자 중
모압 여인 루시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생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두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자,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거 딱 정신차려 읽느라고 뭘 읽었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밤새 읽어도 사실은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이번에는 제가 하나도 안 하고 나오미와 누가 지금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대사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뭐 룻이 가로되 이건 책을 썼으니까 그렇게 쓴 거지만 실제로는 룻이 말하는데 룻이 가로되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우리 그런 거 없이 서로 바로바로 대화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나오미가 먼저 탁 하고 그러면 나오미가 얘기가 끝나면 룻이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9절부터 22절까지 집중 큐. 시모가 자, 그에게 자 그렇죠. 다시 큐 하면 바로 나오미가 시작해야 됩니다. 자 준비 큐.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그렇죠. 바로 그렇게 나와. 됐어. 그렇죠. 맞아. 왜 지금 남자분들이 지금 왜냐면 좀 왜냐면 자기는 시아버지면 시아버지지 시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야, 이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 큐.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다시 똑같습니다. 자, 이거 아니 또 몇 번 더 가야 돼. 시작.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보니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모았으니까. 근데 맞아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러니까 이게 연극하려면 우리는 틀렸어요. 우리는 사실. 그죠? 연극하기가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 룻기를 가지고 다 마치기 전에 이걸 가지고 연극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시는 분이 우리 연극을 할 것입니다. 자, 도저히 안 되니까 처음부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17절부터 있습니다. 룻이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더니 모래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비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리밭에서 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저 여자가 누군가를 사환들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나서는 오호 그런 깜짝 놀라고는 그 다음에 룻에게 특혜를 주죠. 그죠? 직장에서 좀 이렇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혜택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였죠? 한번 아는 대로 혜택이 뭐 있었나요? 예, 떡을 식사를 같이 했어. 점심 식사 자리에 같이 불렀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병택 집사에 뭐가 있었을까요? 말을 잘해줬다. 이런 거. 이렇게 단을 뽑으면 단을 가지고 있으면 단에서 곡식을 일부러 빼서 흘려라. 그 다음에 저 뒤에서 주지 말고 소녀들이 단을 쌓는 거기에 와서 주어라. 그렇지. 다른 밭에서는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해라. 그리고 일꾼들 남자들한테 너희들 직장에서 성희롱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 그죠? 이런 혜택을 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니까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 가서 저녁 때까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떨고서 지금 집에 와서 롯과 나오미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느끼게 하려고 여러 번 읽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 룻이라고 하는 룻이라는 재밌는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룻이 일하고 들어왔어요. 집에 저녁에. 그리고 보리를 들고 왔어요. 그래 어머니를 만났는데 둘이 만나는 장면과 대화 내용이 지금 기분이 어떤 거예요? 너무 좋다. 맞아요. 왜 들어왔을까요? 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멀게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딱 읽고 있으면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이러고 깜짝 놀라요. 우리는 지금 아무 감동도 없이 이거 이랬는데 읽기 바빠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만나면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하루 종일 굉장히 부지런히 주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저녁 때까지 주셨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그 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니. 그러니까 이 보리가 단이 있으면 보리 알만 필요한 거지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대기나 뭘로 계속 바위 위에서 털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리 이 알갱이만 거두어 가지고 자루에 넣었는데 얼마라고 그게? 한 에바. 우리가 바로 모르는 건 한 에바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한 에바를 거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이 뻥이야 그거 이렇게 말하는 정도예요. 한 에바라는 건 얼마인가 하면은 보통 리터로 따지면 한 22리터, 23리터인데 그 당시에 보통 어른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1리터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에 몇 배? 22배, 23배를 가져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둘이서 같이 먹어도 얼마큼이나 먹는다고? 적어도 5일에서 열흘 이상 같이 먹어요. 다시 말하면 룻이 하루 나가서 일당을 벌었는데 2주 후에 주급을 벌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쏙 되죠. 하루 나가서 일했는데 벌어온 돈이 2주 받아야 될 주급을 받아온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쏙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바라는 게 그만큼 양이 많아요. 그렇게 엄청난 이제 하루 식량을 이 룻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내가 보기에 그 양이 적지 않은 걸 낑낑거리면서 거기에다 한 손에는 그걸 둘러매고 또 한 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점심 먹다 남은 또 볶은 이 곡식을 들고서 그리고 집으로 오는 것이에요. 자, 이 룻의 걸음이 어떨까요? 기분에 생각해보세요. 모압 땅에서 다 떨어지고 난 이 과부 둘이서 지금 베들레헴 땅에 와서 거지처럼 살잖아요. 있을 것도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오자마자 나간 것이 이 보리밭에 나간 건데 가자마자 2주 이상의 먹을 것을 지금 들고서 오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읽기 바빠요. 심각한 일이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바쁘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깊이 알고 들어가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보니까 아마 룻은 성문 베들레헴 성문 밖에 있는 보리밭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는 저녁이 되니까 불이 나게 그 챙겨가지고 오는데
날아갈 듯이 아마 기뻤을 거예요. 마치 리브가가 이 염소 10마리를 물을 가다 먹일 정도의 그 물을 둘러매고 이삭을 만날 때 그때 뭐 돌아다니고 힘 장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룻도 이거 엄청난 장사예요. 그걸 둘러매고 오니까 여자가 진짜 이 효부나 훌륭한 아내는 힘이 센 여자라는 거죠. 힘이 없이 그냥 젓가락 하나 들면서 아이 무거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적어도 이 정도는 들고서 달려갈 정도. 지금 룻이 바로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18절에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탁 내놓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이렇게 됐던 것은 보아스가 특별하게 이 혜택을 주었던 것이죠. 그죠? 물론 이 룻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의 특별한 그런 우리가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는데?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헤세드를 기억합니다. 이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헤세드예요. 전부 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는 이 엄청난 대박. 룻도 영문도 몰라요. 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많이 가져와야 되는지, 도대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아요. 왜냐하면 4장까지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2장 1절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친족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작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얘기지 이 나옴이나 이 룻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아스라는 사람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는 그 사람이 막 자기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받고 오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탁 들어왔는데 나오미에게 지금 그걸 탁 내놓는 거예요. 자, 한 해만에 되는 이 보리곡식을 탁 내놓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리고는 점심 먹다 난 이를 또 곡식 가루까지 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미가 그 순간에 까무러치는 것이 이거 혹시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아무래도 그렇지. 아침에 내보낼 때 저게 모함 여자인데 베들레헴에서 나갔다 갔다 가면 쫓겨나진 않을까? 놀림이나 안 당할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보리 이삭을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보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점심을 싹해서 먹었어요. 그냥 초라하게 정말 이방 여인이 하나 나갔는데 그 여인이 들어오면서 자기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낑낑거리면서 들어오는 게 엄청난 양을 가져오니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겠어요? 깜짝 놀라요. 또 그러니까 지금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이게 이 어머니가 더듬을 수가 너 어디서 주웠느냐? 그거 도대체 어디서 했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너 오늘 대박 났구나. 그 사람한테 복이 있길 바란다고 지금 깜짝 놀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점심 굶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점심 드세요. 아마 먹다 남은 것이 아니고 룻은 효심으로 봐서는 먹던 걸 일부러 전략하면서 어머니를 갖다 주기 위해서 남겼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보아스는 충분히 먹을 양을 주었겠죠. 그리고 지금 가져온 것이. 그렇게 이제 나누고 하니까 자, 이 시어머니가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고 막 복 빌어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놀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면 영문을 모르고 지금 놀라고 있는데 룻의 입에서 또 아주 깜짝 놀랄 말이 나오네요. 내가 오늘 일했는데요. 일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보아스네 밭이에요. 지금 이 룻은 보아스네 밭이 보아스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정보를 지금 좀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도 대화가 자주 좀 있어야 돼요. 만약 이 룻이 생통 맞아가지고 가져와서 어머니 이거 가져오세요. 이러고 만약했다가 그러면 아이 몰라 피곤해 나 자야 돼. 이거 가져 나 밥이나 먹었어. 이랬으면은 더 이상 대화가 없죠.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이거 있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아스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라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의 친족이니까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왜냐하면 또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갈 때 그때도 아마 이 사람은 유력한 집안이었고 자기 친척이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어쩌면 나오미 자기네 집이나 보아스네 집이나 아마 거의 뭐 막상막하로 잘 살았을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니까 정신이 벌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대답을 하는데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20절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대답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제일 좀 19절에 보면은 어디서 주셨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20절에 가서는 보아스라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딱 달라지면서 무슨 복이?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한테 아유 그 많이 복받아라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가 되니까 그냥 복받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게. 이 지금 룻은 나오미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텅 비어 나갔다가 자기가 돌아올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넘쳐서 모든 것을 채워가지고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나는 텅 비어가지고 나왔다는,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을 원망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미가 여기에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룻이 곡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보아스라는 걸 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여호와의 복이 그와 함께하는 거라. 이것이 첫 번째 그가 내렸던 축복이에요. 두 번째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굴까요? 예? 여기서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데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다. 보아스. 이 작가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이것을 헷갈리게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지금 이게 이 룻기를 읽어보면 그가 누군지, 여기서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는 보아스예요. 그죠? 보아스가 지금 생존한 자는 누굴까요? 지금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망한 자는 누구겠어요? 엘리멜렉.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들 둘이죠. 아버지 이름은 뭐? 엘리멜렉. 아들 둘은 말론과 기럇. 그 둘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인 두 사람에게 잘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잘한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이 문맥상으로 보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그 전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도 가족들끼리 잘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도 은혜를 베푸고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보아스의 문맥상으로. 그런데 문맥은 틀림없이 보아스인데 이것이 히브리 문법 문장 구조로 보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복 할 때 그 여호와를 나타내는 그 관계 대명사가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상으로 보면 하나님인데 문맥상으로 보면 보아스. 이것이 이 룻기의 저자의 아주 독특한 이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보아스인가 누구겠어요? 둘 다 하나님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에요. 지금 저자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보아스 둘을 다 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의 주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헤세드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도구로 해서 손을 통해서 지금 축복을 베푸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룻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룻이 한 에바의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주워 왔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이랬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구나. 그래, 엄청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한 에바를 가지고 오니까 이것을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하는 이 나오미의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신앙으로 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병택 집사님이 오늘 일을 하러 갔는데 차가 너무 잘 빠져요. 그래서 가서 일찍 딱 했는데 주인이 기분 좋게 와서 2일뿐만 아니라 2일도 앞으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오늘 재수 좋구만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나오미의 눈으로 봤을 때 한 에바를 가져오면 오늘 아까 처음에는 재수가 좋은 걸로 알았는데 보아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신앙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그냥 쉽게 잘된 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다니,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주시다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삶에서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심이 어떻겠어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2장 처음에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더라는 그 우연이라는 말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거죠. 우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연히는 누가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계획을 해가지고 너는 여기로 가야 된다고 아무도 말해주질 않았어요. 정말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도 오늘 누구를 봐야지, 뭐 때문에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야 되니까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룻이 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저장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도 그런 거죠. 그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보아스를 같이 얘기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독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니 이빠른 소리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해주셨습니다 이런 소리 말고, 여러분들이 남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저녁에 아프던 목이 하나도 안 아파. 오늘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설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동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자연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간증을 하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병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터치하셔서 고쳤다는 자기가 확신을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지킨 걸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나하고 관계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오는데 그
그래도 교회 한 20년 30년 다니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인도하는 것을 한 번도 이 가슴에서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게 못 느끼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고 그냥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있는 그런 종교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이 룻기는 사사기라고 하는 이런 참혹한 아주 가장 침울한 시기에서, 사사기라고 하는 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를 바라요. 그런 것을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을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믿음까지, 마음까지 내가 한번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들 일터고 사업이고 건강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정말 왜 안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그냥 내가 잘하고 우연이 되고 이런 줄로 알았는데 삶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가게에서 일터에서 하다못해 운전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성경의 능력이 나한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나오미가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느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미가 대답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근종,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죠? 기업을 물은다. 이것은 성경에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면, 고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에요. 그 기업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계대 결혼이라 해서 형사수치법이라서 형님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대신 결혼해서 또 씨를 이제 자식을 낳고 그래서 집안을 끌어주는 이런 계대 결혼 제도가 이 1장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이번 2장 여기는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해서 어떤 집안이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집안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 어떤 족속이 어떻게 하다가 이 엘리멜렉 집안처럼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었고, 처음에 다 배분이 됐던 거니까 땅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재산이. 그것을 결국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집안은 나중에 대대로 못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기업, 그 땅을 갖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이스라엘은 굉장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고엘 제도로서 어떤 집안이 예를 들어서 힘들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잃게 된 그 땅이면 모든 걸 사가지고 되물려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7년이 되면 안식년 내가 쉬지요. 7년째는. 그래가지고 농사 짓다가도 안 하고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창고를 개방해서 먹게 해줍니다. 더군다나 희년이라고 5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느냐, 50년 동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서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남의 땅도 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랬다가 50년이 되면 샀던 모든 땅을 주인에게 그대로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희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예요, 진짜. 근데 이 고엘 제도가 바로 그런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딱 생각할 때 보아스를 딱 들으면서, 아, 그 사람 우리하고 지금 있는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다시 말해서 자기네 재산을 회복시켜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3장, 4장에 넘어가 보면 보아스 말고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왔는데,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엘 제도, 이건 고엘 제도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은 대화하면서 너무 행복한데, 근데 룻이 한마디를 또 더 보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룻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밭이 보아스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 밭일 뿐만 아니라 나를 보아스 그 밭에 있는 그 소년들 따라다니면서 주스르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나보고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밭에서만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점점 스토리가 뭔가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그래? 그러면서 나오미가 대답하는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랬는데, 21절에 보면은 그가 보아스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2절에는 소녀와 같이 있어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도 보아스가 얘기한 거는 소년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룻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나오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똑같은 단어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말에 보면 이거는 남성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여성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지금 룻은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주소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라고 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아스는 나오미는 소년이 아니라 소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년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 베는 사람 말고 그 뒤에서 단을 묶는 소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괜히 지금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스캔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역시 이 밭에서 너는 남자를 따라다녀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소녀들 중에서 아무런 스캔들에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이상한 문제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예? 보아스를. 왜? 기업을 불러야 돼. 뭔가 쌍식이 돼야 되니까, 썸이 있어야 되니까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밭에 처음 가서 일하고 와서 난데 와서 밭인데 갑자기 아무리 그때 무슨 스토리, 우리는 뒤에 스토리를 아니까 바로 결혼 이 사람들이 같이 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진전이 빨라요. 전혀 그런 의미는 여기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빨리, 독자들은 지금 급해요, 굉장히. 내용을 아니까 이거 드디어 건수 만들, 이거 작전 들어갔구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건 작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주석가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우리 독자들은 너무 조바심이 있고 빨리 뭔가 있길 바라요. 그런데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러.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려면 몇 개월이 걸린다 했죠? 7주. 거의 2달 이상이 걸려요. 추수. 보리 추수를 끝나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보통 밀 추수가 되는데, 보리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까지는 2달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2달 이상, 10달 동안 매일 나가서 밭에서 보리 줍고 이상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23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했어요. 룻이 보리 추수, 밀 추수를 하는 그 2달, 10달 동안을 매일 주스러 갔어요. 자, 그럼 매일 주웠으면 얼마나 주웠을까요? 이게? 하루 주워왔던 게 2주, 3주 걸 주웠는데 3개월, 4개월 주웠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 1년 먹을 게 나왔대요. 1년 먹을 게.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뭐가 돼요? 부자가 되죠. 졸지에, 그죠? 자, 굉장한, 그러니까 시몬을 함께 거하니라. 여기서 거한다는 건 같이 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봉양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잘 받들고 봉양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독자하고 우리 생각에 또 궁금해요. 이거 뭔가
보리밭에 가서 뭔가 보리밭에서 일이 생겨야 되는데 보리 밀 추수할 때까지 2달, 3달 동안 이상만 추수로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뭔가 일이 안 생기면 안 되잖아. 생겨야 되잖아. 그죠? 자, 근데 보리 추수 지나고 밀 추수절도 지나고 이러고 나서는 지금 여기서 보면 아무 일도 생기질 않아요. 자, 보리 추수도 끝나버렸어. 밀 추수도 끝났어요. 그러면 룻은 이삭을 죽으러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둘이 어디서 만나요? 언제 만나요? 다시 보리밭에 가나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룻이 서 있나요? 보아스는 괜히 쓸쓸한 보리밭을 룻이 오늘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러면 룻은 룻대로 오늘 혹시 우리 보아스님이 밭에 그래도 뭐 한번 올까 해서 거기 가서 밭 어디 가서 기다리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다음 빨리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들이 드디어 3장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 은혜 빨리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결정적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룻과 나오미는 지금 뭐 해야 할 때느냐? 열심히 이삭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런 일이 지금 전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3장에 가보면 그 다음 일이 이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는가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2장에서는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 열심히 주우세요. 다른 거 지금 생각하고 너무 나아가지고 딴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이삭을 주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쓰세요. 어쩌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지 몰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지도 몰라요. 어떤 물건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부지런한 이 룻처럼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너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일들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말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고 힘이라는데 그 능력 힘이 내 삶에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내한테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적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우리는 버젓이 가지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 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 아니라 어쩌면 거의 다 할지도 몰라요. 오늘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내일서부터는 내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기침하려다 갑자기 기침이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건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